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을 살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관자 예수와께서 그분의 어떤 신적 권능을 나타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행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이제 그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 같은 경우는 그 때가 아직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의 어머니의 어떤 부탁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제 기적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우리 찬찬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5절 읽겠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큰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근본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에서는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순종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데, 첫 번째 순종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의 순종. 자, 마리아가 오늘 예수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 역시도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서고 그걸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나도 순종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유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러한 이제 부탁은 본인의 순종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아들을 향한 하나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아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고, 예수와 역시 그 어머니의 부탁에 이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이 본문 비슷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MBC 국장하셨던 분인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참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데,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리가. 세상 사람들이 참 의리가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분이 그 의리스도인데 왜 우리가 의리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의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께서 어머니의 부탁,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부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용납하고 행하시는 것들, 어머니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 본문은요, 마리아 역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이 지금 예수께서 돈을 줘가지고 포도주를 사오실지, 예. 아니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아니면 빌려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은 마리아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와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분명히 부족한 포도주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와의 기적들, 특별히 예수께서 인생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거예요. 성경에서 이 잔치살에 포도주가 없어졌을 때 이 포도주를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께서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했을 때 채우시리라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채우시기 전에 내가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말씀을 부탁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7절, 6절에서 7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예후다인들의 정교법을 위하여 돌로 된 물동이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 통은 2-3 메트레테스씩 담을 수 있었다. 7절,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물동이들의 물을 채워라. 그들이 그 물동이들의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는. 하인들이 이제 하인들도 알아요. 지금 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아냐면은 잔치 주관자들이 알고요. 잔치의 주인공들이 알고, 예수와의 어머니가 알고, 그 다음에 하인들이 알고, 예수와께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인들이 불러왔을 때는 이제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주를 나누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시킨 대로 하라. 갑자기 물동이 6개. 여기서 말하는 물동이는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정결법으로 혹은 식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식기를 씻는, 뭔가 씻어내기 위한 물동이에요. 예. 그게 6개가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6개도 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그 물동이에 예수께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는 지금 뭘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우라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거는 포도주인데 예수와는 자꾸 물을 채우라 그래요. 이걸 우리 삶으로 온 게 뭐야?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건 재정인데 예수와께서 자꾸 뭐예요? 말씀 읽으라 그래요. 지금 내 삶에 통장에 잔고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와께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도 그것 통장 잔고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서 사인들이 뭐예요? 순종해요. 뭐가 필요해요? 내 필요를 넘어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는 둘째치고 지금 물을 채워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포도주 필요한데. 그런데 예수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특별히 이 물동이 6개는 의미가 있는데, 이 물동이 6개는요 6일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해요. 6일간의 삶. 그러면 이 물을 채워라.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월화수목,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월화수목금까지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면, 또한 이 물은 또 성경을,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으로 채우면 뭐가 일어난다? 7째 날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축복이 부어지지 않는 이유 딱 하나예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변화되는데 채우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채우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재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구하세요. 내 자식이 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세요. 내가 질병이 나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게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필요한 것이 채워져요. 주님이 부족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참 놀라워요. 8절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들이 갖다 주었다. 자, 지금 뭘 채웠어요? 물 채웠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물만 채워졌어요? 물이에요? 딱 보여요? 향기도 물이에요? 근데 하인들에게 뭐래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뭐를? 물을 갖다 주라 그래. 하인들이 필요한 거 지금 뭐죠? 포도주. 근데 예수와는 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뭐예요? 무조건 순종해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순종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물이에요. 보이는 것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그거 포도주니까 갖다 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물이거든요. 근데 포도주니까 갖다 줘. 그래서 하인들이 뭐합니까? 욕하고 돌아서나요? 비방하고 돌아서나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예수와를 믿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신앙 상담 해보니까 부부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대부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 만나는 분들은요, 남편한테 엎드려 절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정말 제가 이 남편이 예수와 안 믿어서 힘든 가정 정말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떤 남편은 주일 아침만 되면은 현관문에 딱 앉아가지고 칼을 딱 꽂아놓고 이거 넘어가면 죽는다. 제 친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와를 못 믿도록 핍박을 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랑 주일 아침만 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아빠는 못 가도록 칼을 꽂고 있고. 근데 한 가지 기쁜 날이 있어요. 남편이 토요일 날 퇴근해서 오는데 술이 떡이 돼서 돌아오면 행복해져요. 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걸 핍박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런데 내 남편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사셔야 돼. 내가 얘기 왜 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 하다 그랬죠? 아무튼 감사합시다. 네. 네. 그 얘기 하려고 했군요. 네, 그 부부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들에게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떠서 잔치 주관자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들이 갖다 주었다. 아멘. 내가 필요한 거는 포도주인데 그분은 물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순종했더니 9절은 여러분이 안 나왔지만은 이 9절 제가 언급하지 않죠. 9절에 그래요. 잔치 주관자가 물맛을 보니, 그래요. 잔치 주관자가 9절에 물맛을 보니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 언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해서 들고 가는 그 중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 얘기 하려다 말았구나. 생각났어요. 자, 이제 부부가 예수와를 믿으면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여성들이 신앙이 더 높죠. 그리고 남성들이 이제 신앙이 좀 뒤처지고 여자들이 열심히 믿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들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건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거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기적을 맛본다는 거죠. 이 하인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물인데 그래도 뭐예요? 예수와의 어머니가 순종함으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갖다 줬더니 중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이 포도주가 가장 향기롭고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그분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그분은요 더 좋은 포도주를 주려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사람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얼마나 코드가 다르냐. 사라 목사님이 나 종이컵 하나만 사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주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걸 사러 갔어요. 근데 이 종이컵보다 더 멋있는 머그컵이 있는 거예요. 야, 내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런 쓸데기 없는 종이컵 가치 없는 것보다 나는 뭘 주고 싶다? 머그잔을 주고 싶다. 이 머그잔을 선물해 주면 여성들은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성들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목사님 그렇게 해놨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거든요. 여성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보면. 근데 우리가 때로는 구했을 때 뭔가 전혀 다른 걸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딱 오는 처음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분명히 뭐가 주셨어요.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감지덕지인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냐면. 근데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때 이거 안 주셨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잠깐 뭐예요? 가리더라도 믿음의 귀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다. 현상과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얼마큼 알 만큼 알았고, 그죠? 말씀도 이제 좀 알고, 기도도 잘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갈 거냐는 거예요. 이제 들리는 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 예수와 그 예수아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라다라는 거예요. 토라.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이 6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씩 넘치도록 채우세요. 그분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이 말씀을 채운다는 거는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믿음의 열매는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백날 첫날 듣기만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잉태된다 할지라도 이게 믿음이 출산이 돼야 돼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나오면 안 되고 붙잡고 있는 엄마 없죠? 행함으로 내보내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들을 만큼 들었는데도 하나도 출산 못하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내 삶을 위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니까 뭐요? 행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예수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듯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와의 그 능력에 순종하고, 오늘 이 하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더라. 이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aindrops